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늘에. 하늘의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체적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단점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으로,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책망으로 권면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칭찬과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또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이러한 부유함과 우상 숭배가 결합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와 부유함이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자 근데 그들의 도덕성은 굉장히 낮은 도덕성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부자들이 많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전체였겠죠. 또 굉장히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유함과 우상 숭배와 낮은 도덕성은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이었고요, 에베소 사람들의 시대적인 그런 가치였습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던 삶의 보편적인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에서는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높은 도덕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20명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제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그들의 부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낮은 도덕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높은 도덕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3가지를 칭찬받습니다. 첫 번째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걸 누가 칭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난 어떤 특정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러면 이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롭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요소들이 그들에게 새롭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과 구별된 거잖아요. 거룩으로 구별되었습니까? 그렇게 구별이 되니까 누가 칭찬합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변화된 행위가 그러면 무엇이었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위가 변화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누가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잖아요. 바울이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부유함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에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 영통 지역에는 삼성과 가깝기 때문에 더 삼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합치면 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유함들을 경제적으로 그렇게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요,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에베소 성도들은요, 당시에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돈과 우상과 낮은 도덕성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과 관련된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러한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불살랐던 책의 가치는 은 5만 정도나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 5만은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수십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십억. 많게 보는 사람은 약 한 50억까지 보기도 하고, 뭐 적게 보는 학자는 뭐 한 25억 정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마술책이라고 해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불태워왔지만 그들은 아까워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마술책을 사용하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편을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왜요? 복음이 주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술책을 불태우는 것을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수입까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변화된 행위는 이처럼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에베소 교인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은 이제 도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변화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는데, 수고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수고는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마술책으로 불태워버린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마술책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전처럼 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러면 감수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입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녀도 그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의 삶의 방식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로운 그런 삶들을 기꺼이 그렇게 그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기꺼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행위의 변화와 지속적인 수고와 인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2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된 사도를 구별해냈습니다. 당시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칭 사도들이 많았겠어요. 사도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처럼 신문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베드로야, 내가 요한이야. 예? 그러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아볼로야. 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구별하지 못했어요?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사람들을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누가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까? 니골라당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 니골라당의 무리들을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니골라당의 무리가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해요. 2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나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을 구별하지 못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해냈을 뿐만 아니라 뭐하기까지 했습니까?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현혹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아주 긴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은 강론을 합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래서 니골라당을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무엇과 대조하면서 구별했겠습니까? 이거는 바울에게서 드린 말씀의 교훈과 다른데? 그들이 기준은 바울이 전해준 그런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구별을 해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대략 95년경에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한 135년부터 약 한 202년 정도까지 살았던 실존 인물인데요. 이레니우스는 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가르쳐 해석하냐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지사 중 한 명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습니다. 니골라. 그 니골라와 이레니우스는 연결을 시켜요.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타락하여서 이단이 되었는데 그 니골라당은 그 니골라 집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레니우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골라당을 요한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은 발람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신전,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에서 행해지던 음행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현혹시키고 그래서 타락시키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꾸 이 세속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을 자꾸 혼합시키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니골라당이 이레니우스의 주장처럼 7 집사 중 타락한 니골라 집사를 추종하는 세력이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코드에 맞춰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현혹시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 현대판 니골라당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듯이 그 바른 복음을 정말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에 집중하면요, 열심을 내면요, 오늘날의 신종의 많은 이단들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진리를 알면 어떤 거짓된 교리라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을 구별하여서 미워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 또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견디었다라는 말들을 볼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핍박, 사회생활 삶에 있어서의 제약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외부적인 압력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되잖아요.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오히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불이익이 와도 참고 견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봉사만 하고 내가 할 일만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 비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영적인 수준이 한참 높아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 그 단점이 무엇이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단점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어요?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단들을 잘 분별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보다, 천사의 말보다, 예언보다, 모든 지식보다, 그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러한 믿음보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보다 내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교리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많은 신앙적인 장점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적인 행위는 자동화된 기계가 돈을 탁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어지게 되었는가?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어떠한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떠한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니? 너희들은 그 스스로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이 의무방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된 자들을 구분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하는 정말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신앙의 습관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식어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 식어지게 되었는지 그것들은 목사들도 살피고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 봉사를 하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처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식어졌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식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식어졌는가? 그것들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직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들을 뭐 그렇게 하라고 하나. 그래서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이러한 설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는 설교 5분 안에 끝내라.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예화를 많이 들어라. 성도들을 웃겨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잡다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받을 만한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식어진 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엇을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들을 교회를 한두 해 다녀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벌을 주어서 멸망시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여서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거나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까? 행운이 아니에요? 행운인 것이죠. 우리가 귓가에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돌이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수지 맞은 겁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에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언제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그 원인을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함께했던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교회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겠어요? 임재하지 않겠어요? 임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도,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아닌 정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결과물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성경을 잘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현재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아주 심각한 일들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워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기겠어요? 언제 우리가 승리의 관을 쓰겠습니까? 죽을 때. 죽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약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강자와의 싸움이에요. 강자가 누군데요? 사탄, 마귀, 강자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패배자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해야 돼요. 원인을 또 찾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뜨겁게 충만하게 가득하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7절 하반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마술책도 다 불태우고 우상과 관련된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배고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프지.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나를 그렇게 섬기면 내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할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할게.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고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장차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하고 살아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